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8번째 시간으로서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과 사망의 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아침 그리고 희망의 빛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의 빗대인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까지 해서 8번째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의 핵심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도 어떤 것은 왜곡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원문에 입각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한 분인가, 삼위일체분가 시작해가지고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론, 오늘은 우주적인 종말론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언제 부활하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낙원에 가서 쉰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노를 하다가 재림 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낙원에 잠자고 있다가 또는 무덤 속에 쉬고 있는 육체가 합쳐져서 주님의 재림날 도킹해가지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아니다.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도킹이 안 되면 그러면 부활체를 못 입는 것입니까? 콩깍지는 이미 흙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육체니까 끝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부활체를 입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다.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절의 구약의 절기로 치자면 첫 번째 한 단의 이삭으로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삭은 익은 곡식의 첫 것이었고 이때부터 추수가 계속 시작이 되어서 일어나서 드디어 77절 맥추절 때 한꺼번에 추수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하나씩 개인적인 부활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날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추수가 한다. 그래서 그날을 우주적인 부활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로 사망을 무너뜨린 장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그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사망이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이 하나의 명제로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힘입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이 개인적인 부활 이건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우주적인 부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주적인 부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요? 우리는 오늘 산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것들을 한꺼번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에 관한 소주제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주제별로 1시간씩 이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될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설교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이 바른 종말론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30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쭉 공부하시는 건데 일평생에 한 번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딱 이렇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이 모든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요절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인 진보가 있어지길 바라고 바른 종말의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끝날이 이르러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과 더불어 많은 미혹과 핍박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날이 온다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자연적인 재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준다 라고 왜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은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니 그 미혹을 이겨내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일까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희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이 종말론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 시점에 관한 얘기로 종착역이 갑니다. 언제 올 거냐.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언제 올 거냐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한 사람 치고 제대로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모르신다는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주의 종에게는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속여왔는데 모두가 다 가짜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째 되는 시점에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께서 대답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으로 치자면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의 핵심 요약이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이며 또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됐고 이것도 좋은 성경 번역이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돼요. 답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나중에 아하 질문에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4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장차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기를 나는 그리스도요.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장차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계속하여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불안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를 따라서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장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장차 환난 속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장차 살해할 것이다. 여기 살해한다고 그래요. 핍박자들이 우리를 살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의하여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장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들은 서로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서로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들을 장차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무법한 일, 법이 없이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무법한 일들이, 불법들이 증가되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뎠던 자, 이 견뎠다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기다린다는 말도 동일한 단어예요. 끝까지 기다렸던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견뎠던 자, 그이는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온 거주지, 사람이 사는 곳에 장차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방금 헬라 원문으로 여러분에게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환난 전에 오실까요? 환난 후에 오실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답이 딱 나오세요. 그죠? 언제 오신다? 그냥 헬라 원문만 딱 읽어보면 답이 그냥 뭐 환난 전에 훌쩍 올라간다? 그런 말이 이게 가짜라는 것이 금방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연 환난 전에 훌쩍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헬라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시기에 관하여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징조와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부터 1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 종말론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통하여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표적들과 기사들, 기적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혹할 정도로, 만일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이들까지 미혹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들을 미혹할 만큼의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에 지금 현재 그 종말론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입술만 나불나불하죠. 말로 속이는 것이지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의 때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일으키는 자들이 사람을 속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환난을 대비하라, 환난을 견뎌서 이겨내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환난을 견뎌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환난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때 오시는데 이 때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느 순간이 되면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 환난을 다 이겨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29절에 딱 못을 박았어요. 29절에 저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전날 후에, this day가 아니고요, that day, 전날 후에, 한참 후에 있을 일인 거죠. 전날 후에. 근데 어떤 일입니까? 전날 환란의 날 후에 주님이 하늘에서 오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천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끝들로부터 또 하늘 끝들로까지 모든 곳에서 순식간에 불러 모아서 함께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날은 환란 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환란 받지 아니하고 훌쩍 올라간다는 말에 미혹받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잘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 받지 아니하고 훌쩍 올라가는 환난 전 휴거론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밀하게 주님이 오셔서 알곡만 쏙 빼나간다는 말에 혼이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복음이 온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오신다는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직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마치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쏙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그날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대비해도 않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 받지 아니하고 훅 올라간다는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시고,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환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종말론에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왜 미혹받고 가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받기로 믿음이 있어서 거듭난 자도, 택함 받은 자도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말들이 나중에는 기사와 표적까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만 읽어도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헬라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만 이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짬매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소주제별로 한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종말론,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주제, 다른 주제가 들어와서 이 종말론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결국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종말론의 신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일어나며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과연 단 한 번 있는 일이냐, 계속되는 반복적인 일이냐, 이 휴거가 은밀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일어나느냐, 또 이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나느냐 환난 후에 일어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한날에 있을 동시간대에 있을 사건으로서 단회적이며 공개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그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은밀하게 오셔서 알고 훔쳐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단회적이며 공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모으게 되는데, 그때 낙화체지듯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공개적인 날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날이고 믿는 자도 아는 날이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부활과 휴거의 차이와 공통점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과 우주적인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개인적 부활이 있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우주적인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부활은 부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때는 주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재림 때예요.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러 마중을 나가는데, 이때는 낙화채듯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든 장면을 뭐라고 하느냐, 휴거라고, 낙하챈다란 말이 휴거는 낙하채듯이 올라가는데 이 장면, 그래서 개인적인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지만 우주적인 부활은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적인 부활을 휴거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을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부활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을 끝내시기 때문에 그날은 휴거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눈에 그것을 보게 되고 나팔 소리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명령을 하시고요, 천사장의 소리가 외쳐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주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고 그때 남겨져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마중 나가듯이 공중하도록 잡아채든 낙하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시는 날 올라가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휴거다. 할렐루야. 우주적인 부활을 휴거다. 한 번 있는 일이다. 공개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환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날이 아닙니다. 성경 단 한 번도 7년 대환란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대주의에서 그 이론을 만들어서 퍼뜨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성경에는 대환란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세 개 나팔, 이 기간을 3년 반으로 말씀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1년과 2년과 반년이니까 3년 반이요.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요.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정확히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21절 말씀 보면 그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저 날들이, 저 먼 미래죠, 저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날들은 선택받은 이들 때문에 장차 단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지금까지 환란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환란과 핍박은 있어 왔습니다. 미혹과 환란 핍박은 두 개가 같이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막 화형시키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때 예수 믿는다면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막 눈을 찔러서 죽였어요. 저 전라도 가니까 7,0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공산당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이런 환란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래서 환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측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환란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마지막 대환란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저경에 갇혀있던 용이 루시퍼가 올라와서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일 거니까 그때는 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을 순교를 시켜야 될 때 죽여야 될 텐데, 이때를 대환란에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 그 날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날을 단축한다기 때문에 얼마나 단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때 이 대환란 적어도 3년 반일 것이고, 그 3년 반의 끄트머리에 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이 세대주의가 이 은밀하게 휴거를 시켜서 공중에서 7년 공중 혼잔치를 하니까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을 받는다는 거짓된 이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굳이 환란이라 한다면 3년 반이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고, 이것도 날짜도 주님이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 7년 대환란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날, 적어도 3년 반이라는 마지막 시기에 있을 환란을 성경은 환란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의하면 이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핍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휴거되어 올라 예수님이죠.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계속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용이 뱀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물을 강같이 토하여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광야 장이곳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기간에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을 시켜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회개를 외치며 말씀하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자고 엘리야는 회개를 강조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이 나와서 마지막 시기를 하는데, 이 시기가 또한 1260일이다. 모르겠어요. 지금 동탄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의 시작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기간이 또한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니, 살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꼭 천국 들어가게 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한 일에는 과연 초림의 예언인가 종말의 예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71회가 나와요. 70 곱하기 7입니다. 그러니까 49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71회 491을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보는데, 이 490년을 종말의 예언이라고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에서 끌고 간 잘못된 이론인데, 로마 천주교의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낸 것을 존 넬슨 답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미국으로 가서 세대주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는데 6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로 맞춰졌어요. 메시아의 초림과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26절 이하 보면은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 69일회가 지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AD 70년으로 끝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인 것이지 마지막 종말의 예언이 아닌데 마지막 종말의 예언으로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69일에까지는 지속이 되지만 한 일에는 바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종말 때까지 연기가 되어서 쭉 가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맺어서 7년 동안 이렇게 평화협상을 맺는다라는 말로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띄워가지고 거기다 갖다 해석을 하는데요. 다 자기들의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지 종말의 마지막 때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시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단일 정부가 탄생할 것이며 또한 제3의 성전이 과연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장차 되어질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그 다음에 흙과 철나라가 있습니다. 금은 머리요, 가슴과 배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에 두 다리와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라가 로마 나라인데 두 종아리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다가 로마가 멸망당하죠. 게르만 쪽에 멸망을 당해서 10개 국가로 흩어지게 됩니다. 10개 국가로. 그래서 지금 10개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파냐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10개 국이 되는데 이 10개 10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10발가락을 쳐버서 이 우상이 부서져 가지고 태산을 이루게 되는 완전한 멸망, 돌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일 정부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어서 무슨 666 표를 치고 뭐 통제한다, 이것은 다 음모론에 불과한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음모론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기에는 10발가락 시대에 온다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8장에 보더라도 10뿔 시대의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짐승이라는 것은 무적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두 번째 서열이죠. 이게 올라와가지고 세상의 왕들, 그 나라 제국의 왕들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 짐승과 그 다음에 10뿔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딱 요약되기는 어렵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영은 용, 루시퍼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마지막 세상의 왕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새 영이 흩어져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혼자 중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갈 총통, 무슨 유럽 총통, 전석의 총통 나온다는데 절대 나올 리가 없다. 끝까지 이렇게 10발가락 시대로 10뿔의 시대로 가다가 그 중에서 누가 하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음모론은 그래서 우리를 통제사를 만든다는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또 세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배도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전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영적인 성전, 교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이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물질적인 성전을 세운다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세운다면 성경을 뒤집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끝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예표가 아닌 실제 사람 제물이 되어서 이 제물로 끝냈는데, 다시 또 예표로 돌아가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일상을 한다고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일 거예요. 만약에 세운다 할지라도 허상으로 세워질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죽어가며 설교할 때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는 이 지상의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제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이 성전이 우리의 몸,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질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세워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칩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정말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이 있어야 짐승의 표가 생기는 겁니다. 짐승이 있어야 짐승의 표가 생기고, 그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를 알아보려면, 짐승이 치는 표가 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짐승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숫자 값인데 계산해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고 짐승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짐승의 이름을 합치면 666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이름값이 666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짐승이 누구라고 봅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베리칩은 666이래. 아니, 짐승이 있어야 그 이름값을 계산해서 666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짐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베리칩이 666이래. 당신 믿지 않으면 안 된대. 제가 그래서 옛날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건물 가면 2층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제가 우리은행을 갑니다. 직원에게 수표 한 장을 딱 보여주고, 이거 현찰로 바꿔주쇼. 1억 원 수표를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보더니, 명성은행? 대한민국에 명성은행은 아직 없어요. 손님, 이 은행이 없어요. 아직 돈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아, 이 사람아, 몇 년 뒤에 명성은행이 생겨. 믿어야지. 왜 그걸 안 믿어? 그리고 나한테 1억 원을 줘. 그러면은 이 우리은행 직원이 1억 원 주겠죠? 베리칩이 666이야. 아직 심승 안 나왔어. 아직 생각 안 해서. 베리칩이 666이라 믿어. 제가요,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베리칩 666 주장하는, 베리칩 정말로 참 잔인한 사람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너는 지옥 갈 목사다. 너의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지 마라. 얼마나 잔인하게 리플을 단지 몰라요. 베리칩 666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험악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리칩 물건 따 있으면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리티 종말론은 그것을 세계 단일 정부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방금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것이 다 짐승이 있어야 되고 짐승의 이름값이 있어야 666인지 판정하는데 베리칩 666이라는 다 가짜다.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세상의 마지막은 대환란이 온다. 3년 반 대환란이 오고 그 끄트머리에 무적행에서 용이 올라온다겠죠. 그래서 막 잔인하게 죽이고 끝난다겠죠. 이때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규합해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며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고 그래요. 지상에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과 공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같이 있다고 그래요. 천년왕. 그렇지만 육적인 존재는 계속 생명을 낳게 되니까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는데 이들을 사단 마귀가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 나와가지고 미혹해서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과 전쟁은 1000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과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다라고 헬라 원문에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그랬습니다. 왜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있을 곡과 마곡과 전쟁에 마귀가 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지금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성경은 뭐냐면 마귀가 던져지게 될 때 이미 거기에 짐승과 거짓이 들어있다고 얘기함으로 1000년 전의 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단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장보인들이 던져졌다. 세 존재가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단지 그 장면을 각도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데 이것을 헬라 원문은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문을 안 보니까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이라 해서 지상에 마치 천년왕국이 있을 것처럼 과도기의 어떤 나라가 있을 것처럼 표현했는데 가짜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때부터 개인별로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다스리고 왕노릇 이미 보상을 받고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그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이 끄트머리에 사단을 잠시 놓아서 마지막 대환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과 바벨론 전쟁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많은 거짓에 계속 미혹받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헬라 원문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봐서 해석을 했더라면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을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문맥을 무시한 처사다. 그 문맥의 본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데 문맥을 무시한 처사다. 세 번째, 한 번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홀딱 반해가지고 그리 넘어갔다. 또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 또 이 사람이 홀딱 반해서 이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원문에 입각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준으로 들어서 더 이상 미혹해 헤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미혹은 계속될 것이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종말론에 관한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를 목숨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시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 환난을 대비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15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내가 사망을 이기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잡수시면 죽여라. 나에게 죽인 것이 나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 왜 동탄명성교회가 이렇게 회개를 그렇게 외치고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대비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될 때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이고 천국 가면 면류관 쓰고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정병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의 시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환난 없이 훌쩍 올라간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환난 오게 되면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환난은 다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자만 두려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게 되면 몇 명은 그렇게 살해당해서 순교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광야 자기 곳에 피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를 잘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회개 천국복음 연구소 세워지면 거기에 다 우리가 더 열심히 마지막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 갈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10시간, 20시간에 대해서 배워야 될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이론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잘 대비해서 우리 시대에 환난이 온다면 그 시대에 담대하게 환난에 맞서서 천국에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